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8장에서 두 선지자 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진짜에게는 저주가 먹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향하여 금년에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한 것이죠. 하나냐가 진짜라면 이 저주의 말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짜라면 그 말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섬기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이니 예레미야의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인 여호야긴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도 있는 두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전해집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다시 말해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마침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편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렇게 엘라사와 그마랴를 통해서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침략하고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이 나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국노라고 부른 것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예레미야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착해서 살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뒤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죠? 70년입니다. 앞에 28장에서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말했는데 2년이 아니라 70년 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70년 동안이나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평화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도 성취되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겠다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멸망하면 안 된다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이 이 중동을 다스릴 테니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섬기고 이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며 정착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 안 되기에 애달든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한 가지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벌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어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거스르려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참된 희망이 있사오니 계속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